귀신 들림이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마성의 힘, 마귀의 힘에 묶인 사람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 혹은 귀신이 쉬었다, 혹은 귀신을 짚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귀신 앞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바로 형용사 더러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더러운 귀신, 8절에도 더러운 귀신, 1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고 유익하고 깨끗한 귀신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신의 특성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거룩하신 성도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같이 알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라.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여기는 내 영역이다. 그러니 간섭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아라. 이것이죠. 구례동 중심 상가 지역도 밤에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가관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귀신이 여기는 내 영역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더 심각한 곳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쪼록 마귀가 점령한 곳, 더러운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참고할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지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의 결과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거처하는 이 광인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와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이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죽음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 사람이 대변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귀신은 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늘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인간의 영을 오염시키고요. 그래서 더러워진 영은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빙의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는 귀신 들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중독으로 부릅니다. 중독. 중독을 영어로 어딕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아딕투스에서 왔는데 그 뜻은 탐닉하다, 골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노예로 팔려버린 채무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꽉 묶여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 이러면 알코올 혹은 성, 약물, 게임 같은 것만 심각하게 진단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꼬리 자르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중독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우아하게 개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사교육 의존, 성취의 갈망, 정치 과잉, 심지어 종교적인 과몰입 등도 이런 것들 때로 우리는 미덕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뭘 하세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마시고 있다.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어요? 어린 왕자는 벌써 그를 불쌍하게 여기며 캐물었다.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는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자세히 물었다.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주정뱅이는 말을 끝내고 입을 꾹 다물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다시 술을 마신다고 하는 사람. 중독이지요. 가장 효과적인 중독 치료로 알려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약자로 AA라는 모임을 창설한 빌 윌슨은 중독자를 일컬어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두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첫걸음인 제1단계는 바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다. 우리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인한다. 바로 여기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에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중독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윌슨은 이야기합니다.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 9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대면하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소개하기도 했던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일군의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 후에 행패를 부리던 노인 한 명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혜신 박사는 소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먼저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얘기 등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던 이 노인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내가 아까 그 애기 엄마, 세월호 유가족을 가리킵니다. 그 엄마들에게 욕한 건
좀 부끄럽네. 정혜진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존재에 주목하라.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 너, 단수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단수죠? 군대니 우리가 복수입니다. 많음이니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대면하려고 할 때 귀신들이 그가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가로채서 내 이름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의 말을 가로채서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 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존재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도 예수님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이야기하라. 여러분 중독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과 가족이래요. 가족이 다시 받아들여 준 사람만이 그 중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참 고마운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참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교인들은 참 가족에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아끼듯이 가족을 아끼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남에게 잘하기 전에 나에게 잘하자. 교회에 잘하기 전에 가족에게 잘하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사슬에서 해방된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신 것은 가정을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말하라. 가족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겨 주었을까요? 받아 주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귀신들은 자신을 가리켜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군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레게온인데 이 레게온은 라틴어, 로마 말 레지오를 음역한 것입니다. 레지오는 뭐냐 하면 일개 군단을 가리켜요. 약 6,0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진 큰 부대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중독된 사람 배후에는 강력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아주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중독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성인기에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학대라는 것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2살 아이에게 10살 아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혹은 10살 아이에게 2살 아이처럼 계속 의존하게 하는 것도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독에 빠진 책임과 거기서 벗어나야 할 의무가 당사자에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중독이라는 것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며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서 공동체,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독에서의 회복, 중독에서의 해방도 그 사람만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 삶이 파괴된 데에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에게는 더 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무덤 사이에 격리시키고 쇠사슬로 묶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 복지원 이야기를,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 불황아들을 모아서 집단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복지원이었지 복지는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억압하고 가두고 착취하고 파괴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만 1975년부터 1987년 사이에 살해되거나 혹은 고문으로 사망한 사람이 알려진 피해자만 513명입니다. 시체가 안매장되거나 근처 의과대학의 해부용으로 돈 받고 몰래 팔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인지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원생 중에 70%는 진짜 불황아가 아니라 지나가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아이들을 당시에 형제복지원 직원들이 납치해서 감금했다는 거예요. 이 납치에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이 적극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지원을 탈출해도 다시 잡혀서, 공권력에 의해서 다시 잡혀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책임입니까? 형제복지원 원장은 2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형도 감형되어서 2016년에 이 형제복지원 원장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1,000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냥 복지원 원장과 직원들 잘못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리와 억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잖아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는 이 가슴 아픈 모습이, 그 그림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귀를 열고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면 귀신들이 간청하지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이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좋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근데 12절에 보면 참 의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다시 간구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니 2,000마리 돼지 떼는 무슨 잘못입니까? 무슨 죄예요?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왜 들어주셨을까요? 거라사 지역에서는 돼지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키운 이유는 그 목적은 뭘까요?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더럽게 여겼거든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돼지를 키웠던 것은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을 위한 거예요.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겼습니다. 부자일수록, 상류층일수록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해서 키운 거예요. 로마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운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그러므로 거라사인들의 땅에 있는 이 돼지는 거라사인들이 중독되어 있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15절 말씀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은대와 여러 마을에 나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끝나면 박수치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텐데 뒤에 이야기가 씁쓸해요. 16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누가 떠나야 됩니까? 로마 군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이들은 탐욕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 한 영혼이 그 귀신 들림과 중독에서 회복되고 해방되었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들은 오직 그냥 돈, 그냥 탐욕뿐입니다. 돈과 탐욕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미랄 학교를 세운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던 남서울은혜교회가 일원동에 발달장애인 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미랄 학교를 세울 때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더래요. 왜 반대했을까요? 땅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 들어서면 땅값 떨어진다고. 피켓 들고 난리치고 데모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집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득하셨대요. 왜 장애인 학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방문한 집들 거의 한 50% 이상의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권사 치임패, 장로 임직패, 안수집사 근속패, 교회학교 모범 교사패 뭐 이런 것들이 벽에 걸려 있거나 탁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다닌 것이 아니라 중직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노가 치밀더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분노하셨던 그 설교가 기억납니다. 탐욕에 중독된 사람들. 이들은 이 탐욕에서 회복되었을까요? 이 중독에서 해방되었을까요? 뒷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변화의 단서가 유추될 수 있는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고 삶을 회복한 사람이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자신의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고요. 18절에 다시 배에 타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한 사람 고쳐주신 거예요. 한 사람 고치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고쳐주시고 다시 떠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죠. 아마 우리 보고 택하라 그랬으면 군대를 택했을 거예요. 2,000명이잖아요, 일단. 우리에게 택하라고 했으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택했겠죠.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택에 있어서도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뭐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다른 목사를 만나면 묻는 게 늘 그거예요. 요즘 몇 명 모여? 예산은 얼마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이 숫자에 있었다면 예수님도 로마 군대를 택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광풍과 풍랑을 감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 자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의 사슬이 해방되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단다. 네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단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